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으로 썩고 낡고 썩어져가는 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우리를 하늘 천국으로도 가시고 영원한 지옥으로도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옥은 금방 끝나는 우리 이 땅의 삶처럼 100년이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생명 후에 이 100년의 삶 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요. 이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도 있고요. 지옥에서의 영생도 있어요. 네. 우리가 무조건 영생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에서의 영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우리의 그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알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권하라고요. 우리 아들 같이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고 우리가 권해야 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 주변에 친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서 영생하는 걸 원치 않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너희의 양심에도 다른 사람에게만 이 두려움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내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마음, 우리가 그 양심을 가져야 돼. 선한 마음, 양심. 네. 어떤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나쁜 짓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쭉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그렇게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너는 천국으로 갈 사람이야 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을 때, 지식으로만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강하게 권면하고 그렇게 강권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실제적인 그냥 글로써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잘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한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께서 쓰신 해석하신 성경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1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 바로 우리를 한 배를 타게 한다고 해요. 한 배를 타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죽었다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한 공동체가 됐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공동체? 한 공동체가 바로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타게 되면 배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풍랑을 만나도 같이 이겨나가야 되고 배가 침몰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고 우리는 바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주님을 위해서 그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는 앞으로 한 공동체가 됐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 나는 도련변이처럼 뭐 청개구리처럼 딴짓을 하고 우리 가족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됐다면 그 가족, 그 집의 가장인 누군가의 가장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듯이 아버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님의 그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누구인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은 지금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 곧 그분처럼 그분과 같이 한 공동체로서 배가 풍랑을 만나면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서 만약에 풍랑을 만났는데 나는 몰라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러고 있을 사람 없잖아요. 다 같이 누군가의 그 선장의 말에 의해서 뭘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 것이고 밧줄을 매라 하면 맬 것이고 한 공동체가 돼서 그 풍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훨씬 나은 삶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지금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한 배를 타지 못하면 나는 지금까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세상에 그 모임, 그 동창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니네 남편 뭐해? 니네 와이프 뭐해? 남자들이 만나면 너 이렇게 막 서로 묻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외모로,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몇 평짜리 아파트 어디서 살아? 그럼 넌 그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고요. 바로 그리스도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에 따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복을 구하는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소유나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의 풍족함,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강구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진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믿어왔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에 따라 살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합해서 한 배를 탄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 배를 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요? 피조물이라는 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나 스스로 있는 거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야, 저 성질 어디 가냐? 안 변해. 사람 안 변하더라, 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 안 변할까요? 주변에서 진짜 안 변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변하기 어려워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 안 변해. 이 말에 어떻게 보면 거의 동감이 되긴 해요. 하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안
안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배를 아직 탈까 말까 반만, 다리 하나만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성품이 막 나오는데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는데 어떻게 그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응? 새롭게 창조됐는데 왜 옛사람의 그 모습을 아직도 나한테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17절은 아까 개역개정을 읽어봤으니까 류진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가로쳐서 바울처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원문에는 이 바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건데요.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후에 지금 개역개정에서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편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찬양에서 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성경으로 엮은 게 지금 이 내용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거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봐! 나 이렇게 새 것이 되었잖아. 얘기하는데 지금 아버님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지? 자,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다가 핍박하고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서도 되게 직급이 있는 사람, 그들의 옷을 맡겨주고 맡아주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때리는 거 지시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사람이 이단이나 이런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인 줄 알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는 일에 그렇게 가담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해갖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러 다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나 이렇게 변했잖아.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은 변하기 힘들어. 죽을 때까지. 죽어야 변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안 변해? 나를 봐. 변했잖아.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 변할 수 있어. 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면 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난 예수님처럼 못 살겠어. 그분은 신이잖아. 내가 신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아. 그 말 정말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자신 없어요. 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렇게 180도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거짓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 이거는 곧 바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고 개역개정에서는 얘기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와 가족관계를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맞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족관계잖아요. 가족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그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직분,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서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하게 세상을,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떻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건 곧 내가 맨날 집에서 싸우고 집에서 막 욕이나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이 말에 사람들이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면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긴다는 건 우리가 그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자,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끝나면 그거는 더 이상 그냥 세상의 지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배우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뭘 주고 사고 이럴 때 몇 개 얼마지? 500원이라면 250, 이거는 1,000원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무엇과 세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있다면 세상의 지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 그리고 변화되어서 사람은 변할 수 없어가 아니라 변화된 존재. 저 사람 변했어. 사람들 저 사람 변했더라. 이렇게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변한 사람 말고 좋은 의미로 저 사람 진짜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먼저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면 일주일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는 거예요. 당장 이거를 막연하게 앞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일, 일주일을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성품이 돼서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자,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까처럼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말하는 사람 얼마나 죽어있나요 지금? 내 자아는 지금 얼마나 죽어있나요? 자아가 어떤 것일까?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내 자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이 성질, 그리고 나의 욕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나라는 사람을 주장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나의 성질머리 진짜 막 이런 것도 좀 죽여야 되고, 네? 그리고 나의 욕심,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막 이렇게 나의 그 욕심, 그리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의 이 계획, 난 할 수 있어, 나는 주님 아니어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나를 의지하는 나의 의지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교회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경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더라. 근데 좋은 의미로 그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진짜 나를 막 겨냥해갖고 나 들으라고 해갖고 막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저거 내 얘기잖아. 그래갖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막 따져.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하나님 그 목회자를 대언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언자. 대언이라는 건 대신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대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이 주시는 말씀은 이 한 사람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겨냥한 것 같아, 그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 각자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우리 대성이, 그리고 우리 경무 씨에게, 나에게, 가장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겨냥하는 말씀 맞으니까요,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서 양심에 찔리는 게 있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제 말씀이 되고,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내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런 회개나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걸로 끝나서 왜 나들은 그런 소리 해요 하고 따질 게 아니고 나를 고쳐나가야죠. 그래 변화돼 나가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저 사람이 좀 들어가고 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고요. 나를 항상 되돌아보세요. 이거 저희 경무 씨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고요. 주님이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셨나요? 여러분 성질이나 욕심이나 나의 의지, 나를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죽으셨나요? 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나은 삶, 그 영생의 삶,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풍요로운 감격스러운 그 삶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또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자, 주중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본다. 좋아요. 말씀을 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말씀을 보는 걸로 끝나면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머릿속으로만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머릿속의 말씀이 먼저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끼고 그게 내 손, 발로 내려갔을 때 하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행하고 내 발로 가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세상과 나만 주님과 이렇게 온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죽고, 두 번째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찬양도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쵸? 그런 찬양도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이 수평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나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좀 피하고 싶은 대상인가요? 나는 얘 만나서 대화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사람이면 좋은데 나 쟤 만나기 싫어. 우울해. 쟤는 맨날 남 비난만 하고 욕하고 난 쟤 만나는 거 싫더라. 얘 빼고 해.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참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 집 권사님, 집사님 참 좋으시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 가난감을 못 쓰겠어, 맨날 뭐 비싸게만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과연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좋은 사람으로 호감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기억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주장해서 내 삶이 그런 바뀌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어떤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거룩한 식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런 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 이런 게 좀 마음에 찔리더라, 이러고.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경우 씨랑 밥을 먹으면서 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찔려갖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뭐 남는 거 없었어?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교제시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또 가족들이니까 또 이런 얘기가 허물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점은 또 이런 거는 왜 이럴까? 그런 질문도 괜찮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이런 말씀을 살았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혹시 지나온 지난주의 말씀이 내가 앞으로 이제 경무실도 그렇고,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봤더니 나의 삶이 이런 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 나눠도 좋고요.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암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우리가 자꾸 떠올려지잖아요. 떠올려져야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딱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말씀에서 그랬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좀 한번 좀 참자, 인내하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우리를 떠올리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치매 예방도 좋고 그러니까요. 세상의 진짜 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일주일 동안 외워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를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얻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또